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13가지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1장 27절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이 이 빌립보서에 담긴 13가지 메시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의 일치성은 결국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나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빌립보서의 13가지 메시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의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2절로 2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먼저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분명히 무죄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총독 베수도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에 와서 보니 자신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최측근 군부 세력인 시위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느냐 하면 물론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귀족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중에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위대에 속한 군인들의 부인들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시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자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쌤통이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면 바울이 아마 배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키워놓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 목사가 없으면 마치 앞으로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목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처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가치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더 열매를 맺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은 사는 게 좋을지 죽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죽는 게 좋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죽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서 나와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